그간 저희 말씀의 설교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전체 주제인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 16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하는 거의 끝날 쯤에 에스겔서 16장을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우리 문정 선생님 자리쯤에 앉아 계신 어떤 한 젊은 애기 엄마 여자분이 갑자기 팡 설교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지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회를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는 대로 이제 성도들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거의 다 나가고 저도 이제 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좀 잠깐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는데 얼굴이 너무 울어서 퉁퉁 부었어요. 기도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인데 목사님 제 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폈는데 여기 손이 칼로 난도질한 제목이 있어요. 손목이. 자살을 첫 번째 기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살을 기도하는 거는 남편이 바람피고 폭력하고 막 이래서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어야 되겠다. 나는 도무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다 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첫 번째는 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사는 옆에 우리 제7한실 예수 재림교회 한 여집사님이 사셨습니다. 안면도 쪽에서 교회 다니시는 수련원이 안면도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집사님이 그분을 구도자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날도 어느 날 왠지 그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갑자기 이게 등어리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방마다 누구 엄마 하면서 다 찾으면서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서 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놓은 채로 누워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피가 나오는 것을 그 자살 시도하는 그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19에다가 연락해서 119가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참석해보자라고 해서 이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오전과 새벽에 말씀을 했고 저녁 집회는 김대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을 하다가 넷째 날 새벽에 저의 설교의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하면서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별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 가운데 꽂혔다는 거예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여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다른 어떤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순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를 내면서 막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니 예.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나를 살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예. 자기처럼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이 어디서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쉼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를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아멘. 딸이 힘들면 이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님 앞에 자기의 힘든 문제들을 다 놓잖아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 누가 옆에 함께 있어주면 힘이 되는 겁니까? 시부모님이요, 친정 엄마가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친정 어머니가 와주셨어요.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존재케 한 엄마 옆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책임질 분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부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라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명절 때 제가 저희 집에 갈 때는 꼭 미친 사람처럼 하고 저희 집에 갑니다.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모자 둘러 쓰고 슬리퍼 신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가급적이면 편하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시댁에 갈 때 그렇게 못 갑니다. 너무 잘 차려입고 가면 또 괜히 눈치 볼까봐, 그것도 너무 못 차려입고 가면 그것도 이상할까봐 적당하게 여보 요 정도 입고 가면 될까 그렇게 합니다. 참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그냥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명절을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처갓집으로 갑니다. 이제 역할이 바뀝니다. 저희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하고 갑니다. 그냥 슬리퍼 하나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꼭 정장을 하고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말끔하게 하고 가려고 노력하죠.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진정으로 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가치 있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얼마나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창조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 혼자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느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떤 아메바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시간 안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엿새째 날 맨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너 아담의 눈을
이제 아담이 이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갈비뼈를 뺄 때 아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도 안 아플 만한 잠은 죽음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죽음이죠.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뽑아져 나오고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나요? 하와가 나왔죠. 근데 제가 좀 이따 이 문제를 좀 이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눈을 탁 떠보니까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남자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을 보는데 하와의 그림을 보고 뿅 갔어요. 그 어린이. 야, 진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표현을 어떤 번역에 뭐라고 번역을 했는고 하면,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이 사람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이 사람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자마자 맞이한 게 뭐였냐면, 엿새째 날이 지나면서 제7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드디어 저녁의 시작, 일곱째 날의 시작이 되는 안식의 시간이 이르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오늘 우리처럼. 네. 그리고 아담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 여러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쉬라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안식일이 이르러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드러난 거지, 창세기 1장 2장에서 땀 흘려야 너희가 먹으리라 이런 표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에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어릴 적에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를 가면 이 자연농원, 옛날에 자연농원을 처음 만들 당시에 거기에 허벌판 산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토지를 개간하고 회전목마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롤러 뭐죠? 그거 타는 것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 갖다 놓고, 많은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제 D-Day를 딱 정해놓고 개장하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드디어 개장하는 날 팡파레가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네. 그 서울 가면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엄청 큰 게 있는데요. 그거 오픈하는 날 어마어마한 폭죽놀이가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기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이런 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드디어 존재 하이라이트,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하시고 안식일을 두시면서 안식일에 가장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가장 축복의 날, 복죽의 날, 행복했던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일하라, 아니면 그날에 창조주 안에서 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7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안식일에 온 것입니다. 네.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존재론적인 쉼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행복의 극치의 날이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데 이 아담과 하와를 뭐로 비유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뭐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뭐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제가 그저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달라요. 하와는 그거 먹고 누구처럼 되려고 먹었고 하나님처럼, 아담은 이거 먹으면 죽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와 혼자 죽게 하느니 같이 죽겠다 해서 먹은 겁니다. 예.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랑의 그 율법의 본심, 그 정신, 원칙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신이 누구를 보자마자 그대로 꽂혔냐면 하와를 보자마자 그대로 꽂혔어요. 그래서 하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아들을 그렇게 목이야 금이야 키워놨더니 여자나에 미쳐가지고 우리 서운해 안 서운해? 곤란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서운할 게 없는 게 그게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십계명이라 박아놔야 그나마 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안 기록해놔도 자연스럽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가지고 서운하세요. 자, 금요일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잠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픈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하와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에 참 꽂히고 가시멸관 돌리고 발과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렸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그 재창조, 구속의 기쁨을 주셨어요.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게 뭡니까? 물론 유월절을 지키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제도를 통해서 뭐를 다시금 지키도록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구속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기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속의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걸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뭐하라 하느니라? 지키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뭐한 것입니까?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기념일의 안식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 안식일 안에만 진정한 뭐가 있다? 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평일날 쉬는 날 집에서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7일 되는 이 금요일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안식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며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 날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이 날을 가만히 두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날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공부할 때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무슨 날로 바꿔버립니까? 주일을 지키고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안식일의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의 기념일 이 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집회를 하다가 가끔 무슨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까지 날짜 하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날을 하나님으로 그냥 예배하면 되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하나 그냥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날 예배하나 그거 별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율법주의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선생님 생신이 언제입니까? 제 생신을 갑자기 왜 물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전사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2월 21일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장모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생신이 언제시죠? 그 생년 그 태어나신 해는 필요 없고 몇 월 며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십니다. 근데 아내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아내분이 6월 1일 남편 우리 집사님의 생일을 깜빡했어요. 노느냐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자주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설마 아침에 미역도 끓여주고 케이크도 챙겨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인데 아무것도 없고 여보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오늘 나 동창 모임이 있어 나갈게 하고 홀딱 나가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안 끓어요 진짜. 이럴 때는 그냥 안 끓어도 끈다라고 해야 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습니다. 끓어요. 저를 보니까 끓어요. 그래서 근데 아내분이 갑자기 나가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야?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에이 그래도 그까지 날짜 하루가 뭐 중에 내일 내가 6월 2일 날 생일 차려줄게. 이미 김 빠진 사이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기념일이 12월 19일인데요. 우리 백상범 목사님 제가 참 우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 아이한테도 같이 공부했어요. 목사님하고 저 선배님이신데 근데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있는데 저희 아내랑 결혼기념일이 12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기념일을 꼭 챙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논문 쓰고 이러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전날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논문이 뭐 이렇게 막 디펜스 문제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까먹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교수하고 논문 심사에 관련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초조금이 돼가지고 점심 때 와가지고 여보 라면 좀 끓여줘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 얼굴이 도끼 눈으로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 나한테. 아니 라면 좀 끓여 먹자고. 오늘 무슨 날인지 하는데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보, 오늘은 무파마 사 먹자. 무파마. 딴 데는 맨날 진라면 사 먹다가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무파마 사 먹자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상하죠? 12월 20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좀 늦춰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날짜 하루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날짜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 자체의 의미보다 그 날짜에 부여된 내가 태어난 날, 우리가 결혼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짜도 덩달아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진짜 신나요. 12월 달쯤 겨울 돼서 징글벨 징글벨 이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라디오 켜고 가다가 흰 눈 사이로 이런 거 나오면 신나요. 그런데 한여름에 흰 눈 사이로 노래 나오면 딴 데 돌리니까 그거 계속 듣습니까? 그런 거 틀어주지도 않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 번호를 7번이라고 딱 맞춰 놨어요. 그래서 7번을 맞춰야 열립니다. 그런데 7번이라고 맞춰 놓은 자물쇠를 믿음이 너무 커서 1에다 아무리 맞춰 놔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을 쉬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이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제7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킬 때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날짜의 개념의 의미보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 안에서만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주의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며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기시겠다. 성경의 부활의 개념은 제가 예언적 공부를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활의 기념은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활의 기념은 침례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일 우리 목사님께 말씀 듣기로는 두 분인가가 침례를 받는데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올라옴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경험을 내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로 그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말씀의 후반부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두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해 주세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천사의 기별까지 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될 기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세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 온 세상에다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그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하라고 말했습니까? 경배하라. 이 마지막 세상의 시대에 세상에 외쳐져야 될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뭡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게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피조물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안식일 회복 운동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표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네. 그런 이 세상 마지막 세상에 안식일 회복 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와라. 그다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갖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 12절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13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김명호 목사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김명호 목사님도 저와 같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백성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아시리아의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키지 못한 기간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초림도 하지 않은 때죠. 그런데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까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노독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부활의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개념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도 알고 뭐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재림도 알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네요. 그런 의미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네. 아멘. 과한 추측입니까?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어요?